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중국 도자기 한 점이 4,3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0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도자기 경매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런던의 작은 경매 업체인 브레인 브릿지가 경매에 내놓은 이 도자기는 11일 중국 부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 건용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40cm 크기의 정교한 장식들이 달린 도자기였습니다. 이 도자기는
밝히기를 거절한 모자의 것으로서 밝혀졌는데 런던의 북서부 핀너에 있는 집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선반에 먼지가 묻은 채 얹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자는 이 도자기가 얼마의 가치를 지닌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매업체의 브레인 브릿지의 골동품 감정평가사 헬렌 포터도 처음 이 도자기를 봤을 때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진품이란 확신은 없었다며 여러 조사를 한 결과를 진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청나라 네 번째 왕인 건융 황제 때인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정사 포트는 이 도자기가 중국 왕실 가마에서 구워진 것이 거의 확실하며 황실에서 꽃병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에는 40cm 높이의 화려한 문양 사이로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중 그물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본체 구멍들을 통해 도자기 안쪽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터는 경매에 도자기를 내놓은 모자도 높은 가격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이렇게 최고가로 낙찰되리라고는 전혀 믿지 못했다며 모자의 어머니는 놀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1930년대 한 영국 가족이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떻게 이 모자의 집 선반에 얹히게 된 경위에 대해선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귀한 도자기는 알아보는 사람 없이 수백 년을 지내다가 이제야 진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먼지 덮인 채로 선반에 얹혀 있을 때나 고귀함이 드러났을 때나 동일한 도자기였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도자기는 전혀 다르게 대접받았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값지지 못한 진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 즉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 즉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배운 것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둡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항상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선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사를 보아도 그렇고 개인의 가정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상의 내용도 대부분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선한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악이 성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프로레타리아 혁명, 프랑스 혁명 때에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대상은 단연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타락받았던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6.25 전쟁을 거쳐오면서 가장 많은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힘없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예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서양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하고 교회는 모두 불태웠고 성경은 모조리 빼앗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등소평 시대에 중국과 미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나서 보니까 수만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 현장에서 주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준비된 은혜를 내려주시고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